이제 성도가 배척당할 때 이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제자에 대해서 좀 많이 살피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스승 되시는 선생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 대해서 함께 살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5장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되겠죠. 5장에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던 그 장면, 그리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셨던 그 장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곳에서 떠나서 고향으로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장면이 바뀌죠. 근데 고향은 여기서 나사렛을 말합니다. 나사렛. 그래서 예수께서는 지금 나사렛으로 가시고 계시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사렛에 이제 고향에 이르셨을 때 안식일이 또 이르러요. 그리고 그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 사람들이겠죠. 고향에서 또 안식일을 지키고 말씀을 들으러 나왔던, 회당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근데 왜 놀랐는가 봤을 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너무나 무척이나 놀래요. 여기서 놀랬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지? 이 정도가 아니라 큰 충격을 받고 깜짝 놀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왜 이토록 깜짝 놀랐을까? 물론 1장에서도 그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 때문에 많은 이들이 놀라거든요. 아마 같은 맥락일 거예요. 그런데 아마 고향 사람들이 훨씬 더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며 또 예수님이 자라왔던 그 모든 그 배경들, 또 예수님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던 이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지혜가,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손으로 행하셨던 그 권능이 도무지 어찌된 일인지 지금 알 수 없어서 더 깜짝 놀라는 모습이죠. 그래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어디서 예수께서 이런 가르침을 받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정말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의 참된 권위자이심을 알지 못하고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배워와서 마치 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이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지금 그들은 어때요?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평범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봐왔고 그가 이러한 자라고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메시아라고 여기는 것, 이거는 굉장히 터무니없는 일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들에게 익숙하게 알아왔던 그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익숙함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로 영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지식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지 않아요. 물어보면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알 만큼 또 알고 모르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저기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꽤 많아요. 주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를 참여했거나, 아니면 청소년 때 수련회를 참여했거나, 아니면 이제 주일학교를 적어도 한 몇 년 정도 출석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각 사람들은 자기가 들었던 또 자기가 보았던 그 예수님,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또 성경을 읽고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잘 압니다. 뭐 눈먼 자를 고치시거나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들, 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다 알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믿지 않은 분들임에도 물어보면 다 잘 이야기하고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또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이심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들은 이제 소설 속 주인공처럼 예수님을 여겨요. 그러니까 자신과 상관없는 그런 분으로 여기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익숙함 때문에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익숙함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의 왕 되시는 그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방해하기도 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듣고 또 분명히 들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충분히 안다라고 여겨요. 그리고 충분히 알고 판단했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자기가 믿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불신자들만의, 믿지 않은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분들, 또 교회에 속한 분들도 빈번하게 만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성도들, 많이 알죠.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고 또 알아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전부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물을 때 분명하게 답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보통 예수님은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거의 이야기하고 그 이상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고백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이 고백이 참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2마디로 모든 것을, 자기의 믿음을 이제 표현하고 이것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이제 우리의 경륜이 이제 자라갈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깊이도 더 깊어져야 되고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익숙함이라는 이 덫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주님을 알아가는데 힘쓰지 않아요. 이 익숙함의 덫에 걸려서 정말 성경 가운데 풍성하게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지 않습니다. 정말 그분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지, 그분의 부활이 어떤 부활이었는지, 또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밝히 말하고 충분히 말하고 또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익숙함의 덫에 걸려서 힘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과 뭔가 다르다라고 여길 때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배척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해요. 내가 믿는 그 예수와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또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냥 이 2가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것만 딱 붙잡고 그 이상의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 도리어 이것을 거부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신다라는 뭐 이런 말씀이나 또 예수께서 정말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바꾸셨는가, 이러한 부분에 너무나 지식이 얕은 것들을 보게 되죠.
정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은지,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축소해서 알고 있진 않는지, 또 혹시 너무 과장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그때 말씀 가운데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아요. 그때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확고하게 붙잡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익숙한 예수님만을 붙잡을 때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하는 일들을 교회 가운데서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고향 사람들은 익숙하게 알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배척해버리고 말아요. 여기서 이제 배척한다라는 그 단어를 잠깐 살펴보면, 이 배척이라는 단어는 이제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제 익숙하신 분, 혹시 이 단어를 좀 익숙하신 분 있을 수 있는데, 이 단어는 이제 걸려 넘어지게 하다, 덫에 걸리게 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이제 성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성내다. 그래서 지금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한다라고 할 때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성을 내면서 그를 지금 몰아내고 있는, 그를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좀 더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5절,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 배척 당하신 예수님은 결국 그곳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만을 안수하고 고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까? 그분의 권능이 약해지거나 또 그분의 권능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죠. 앞에서 1장부터 우리 5장까지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다 고침받았어요. 수많은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고향 사람들, 그 고향 가운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시지 못하는 그 예수님. 무엇이 다릅니까? 앞서 나왔던 이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어떠한 권능도 행하실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5장에서 우리 그 혈루증 여인 그 고백을 우리 보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임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자기가 부정한 자임을 알았어요. 결국 죄로 인해서 자기가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비참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나를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죠. 그때 믿음으로 나아간 그 여인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예수님의 그 권능은 어떤 자들에게 이 권능이 역사하는가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권능은 믿는 자들에게 역사해요.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믿는 자들이 온전함을 얻고 고침을 얻고 그 주님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고, 믿음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덧입게 하고 힘있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서 뭔가를 은혜를 구하고 또 그분의 그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도리어 어리석은 모습이겠죠.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주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습관적으로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거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의 권능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시고 정말 죽음 가운데 있던 자를 일으키시는 권능이 예수님의 권능이잖아요. 능치 못하심이 분명히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우리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러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행하시며 또 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후에 이제 우리 7절로 넘어가서 이 12제자를 또 부르세요. 여기는 이제 제자 12를 다시 부르시는 장면이 아니라 지금 함께 했던 그 12제자를 이제 보내시려고 파송하시고 전도하러 보내시려고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1장 2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던 그 이유,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1차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심은 이 왕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주권적으로 그의 백성을 모으시는,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세우시는, 백성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 삼으신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의 백성, 또 주님의 제자, 무엇을 위해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부르셨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 위함이요, 또 그 백성 삼은 자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여전히 신음하고 죄 가운데 죽어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키고 건져낼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일을 지금 명하시고 보내시는 장면이 바로 7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죄 아래 거하는 자를 다시 건져내도록 그 나라의 복을 죄인 된 자들에게 지금 전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일에 지금 부름받았고 보내시고 계시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이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텐데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보내실 때 어떤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 어떤 것들은 금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 사명을 허락하시고 사명을 주어서 보내실 때 성도들이,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반대로 도리어 금하는 것이 또 무엇인지를 이 시간 같이 좀 나눠볼게요. 또 나아가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어떤 이들은 환영하지만 어떤 이들은 부정하고 또 배척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어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그의 백성 삼으시고 이 사명을 허락하시고 보내실 때 먼저는 이 길,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주님께서 먼저 감당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이 뭐냐면 이 앞서 우리 살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사명을 먼저 감당하시고 그 길을 먼저 앞서 나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한번 보세요. 이 복음 전하는 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꽃길, 영광의 길, 뭐 레드카펫이 쭉 펼쳐진 그런 길이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많은 이들로부터 조롱당하셨던 길이고 또 핍박당하셨던 길이고 또 배척받으셨던 길이 바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제 그들의 친족으로부터 어떻게 이 이야기 들으셨나요?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 들었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 들렸다라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실 때 그 길은 영광의 길, 꽃길 그런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 비단 예수님만 걸어가시는 길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이제 제자와 스승,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어때요?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가르침만을 받는 이들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제자는 스승이 걸어갔던 길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에 이제 스승 되시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여러분 우리의 길이기도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배척당하셨던 길, 그 길이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된 우리의 길, 그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기도 하고요. 또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누군가 나를 부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부하고 배척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내가 말하는 바를 누군가 이제 부정하거나 또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지치고요. 또 외롭고 고독하다고 느끼기 쉬울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때 기억할 게 있는데, 앞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우리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임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주님께서 걸어가셨고 또 그 복음 때문에 도리어 배척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긍정하면서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얼마나 분명하게 전하셨겠어요. 얼마나 탁월하게 전하셨겠어요. 그분은 능력으로도 이 일들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조차 복음 전하실 때 비난과 조롱, 핍박과 배척 피할 수 없었어요. 그렇더라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신실하게 이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이런 배척을 당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배척당할 것을 너무나 이제 두려워하고, 이 배척만큼은 이렇게 누군가 나를 부정하고 또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을 도무지 견뎌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리더들은 이제 자기는 가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에게 그 길을 강요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그 길 가지 않고 너희들이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에게만 그렇게 살도록 강요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연약하죠. 제게도 아마 이런 모습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참 리더 되시는 주님은 이제 그렇지 않으세요. 제자들을 앞서서 그 길을 먼저 가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지금 아까 우리 7절 말씀 볼 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주님께서 이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잖아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때 서로 또 의지하고 또 도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한 명이 사역을 감당할 때 또 다른 한 명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서로의 사역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고 함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주님이 먼저 가셨을 뿐만 아니라 또 나홀로 이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함께 걸어갈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이 이게 너무나 큰 은혜요, 또 큰 힘이 될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동일한 그 복음을 함께 소리칠 수 있는 동역자. 여러분, 혼자 그 복음을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다른 이들은 다 말하지 않고 혼자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외로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홀로만 외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이것을 동의하고 네 말이 정말 맞다. 네가 전하는 것이 참 진리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다. 이것을 동의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소리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고 또 큰 힘이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나 혼자 뒤처지는 건 아닌지 불안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혹시 나 혼자 이렇게 남겨진 건 아닌지 이렇게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옆에 돌아보세요. 옆에 돌아보면 내가 걷는 그 길 함께 걸어가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혹시 내가 흔들릴 때 또 넘어지려 할 때 우리를 받쳐주는 그 버팀목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동역자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뜻 교회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버팀목들이 서로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몇 명 소수이긴 하지만 이것만 해도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 명 한 명 더해지고 함께 더 소리를 모을 수 있고 함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더라면 아마 더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고 또 세상 가운데 작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작은 것처럼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을 거예요. 왜? 옆에 있는 지체가 막 선포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제 막 이야기하지 못하고 너무 소심해져 있는데 옆에 있는 지체가 정말 이게 맞다, 옳다 하면서 소리치고 복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굉장히 도전이 될 것 같아요. 때로는 이제 부끄럽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러한 일들이 올 거예요. 그때 피하지 마시고 같이 외치고 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의 뜻 교회가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이미 권능을 더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맡기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그 제자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말씀 여기 보니까 어때요? 7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권능은, 여러분 여기서 주신 권능은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예수님이 앞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권능을 그의 제자들에게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에게 자기의 권능을 주셔서 악한 영들을 결박하게 하시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려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나라에 참여해서 그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이미 제자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된 우리를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권능과 지혜를 이미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감당할 능력을 주시지 않고 그저 보내시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이들이 있어요. 저는 경험도 없고요, 지혜도 없고요, 능력도 부족합니다. 저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아마 소리치고 말하고 싶은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게 어찌 보면 이해가 돼요.
정말 나를 보면, 자신을 보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겸손하게 고백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살필 때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맡길 만한 사람을 택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택하셔서 감당할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는 주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시고 보내실 때 이미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그 사명들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또 보내셨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셨을까, 보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 편에서 더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예전 때 이런 이야기 했는데 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목회자로 세우셔서 우리 지체들을 또 섬기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런 방식과 원리들을 보면 나 같은 미련한 자를 통해서 도리어 지혜로운 자를 낮추시는, 그리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는 일이기도 해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만한 자를 낮추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를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시잖아요. 모세를 택하셨고 모세를 부르셔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가도 애굽 사람들이, 바로 왕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말을 잘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해요. 자신이 합당하지 않은 여러 이유를 하나님께 이제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세에게 내가 너의 입 가운데 친히 할 말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입이 둔하냐? 그러면 너의 형 아론을 붙여줘서 그를 통해서 대신 전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단순히 이 말씀만을 전하도록 맡기신 게 아니라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그 권능을 모세에게 허락하세요. 여러분, 나일강에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일강이 피로 바뀌잖아요. 그것 외에도 수많은 이적들을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고,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쳤을 때 어때요? 홍해가 갈라지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그 권능을 덧입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명을 맡을 그의 제자들,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기 전에 이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 또 힘, 그 권능을, 지혜를 더하셔서 맡기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그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통해서도 충분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한다라면, 믿는다라면, 우리가 나는 안 되지만 정말 주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복음전도 사역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 앞에서 허락하셨던 것이 우리 주님이 먼저 앞서 가셨고, 또 그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이 길을 함께 가게 하셨고, 또 권능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금하신 것들이 있어요. 금하신 것들.
앞에서는 감당할 맡겨주시고 허락하신 것이라면 반대로 금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말씀을 보시면 우리 8절, 우리 9절, 8절 9절입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금하셨어요. 이 전도 여행을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금하신 것들의 목록이 쭉 나와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도 배낭도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다 가지지 말라. 신만 신고 옷도 두 벌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금하신 목록들은 사치품이 아니에요. 필수품이에요. 이 여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금하세요. 만약 이러한 준비 없이 전도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준비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게으르다라고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리어 사역을 어렵게 만드는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 여행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교를 나가려고 뭐 이번 여름에 우리 어디로 선교를 떠납시다. 같이 가서 복음 전합시다.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물질도 준비 안 돼 있고, 어떤 이는 여행 가방도 안 쌌어. 한 벌 옷만 가지고 신발 하나 가지고 가겠다고. 그럼 어떻게 비행기 티켓은 끊을 것이며, 거기 가서 뭘 먹을 것이며, 거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나가라, 이 말씀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오직 주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것. 이게 바로 이제 이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복음 전할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권능 이미 다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동역자들도 다 붙여주셨어요. 주님의 권능만 있다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을 그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어요.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권능과 또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 동역자들이 있더라면 여러분,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나머지 또한 예수님께서 그때에 맞춰서 반드시 채워주실 거라는 그 신뢰함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복음을 맡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 복음 전도자들은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 이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을 더 의지하며 마치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것처럼,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가장 필수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았고 또 주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 나가셔도 돼요. 나가셔도 돼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때에 맞게끔 또 우리의 필요를 늘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안진뱅이가 그 요한과 베드로를 보면서 내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가장 필요했던 것,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을
지금 허락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마주하게 돼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모든 필요를 다 풍족하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배낭도 있고 돈도 있고 그리고 풍성하게 우리 양식도 있고 다 이 모든 필요를 다 우리가 풍족하게 갖고 있을 때, 갖고 있다고 할 때, 그때 만약에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면,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더라면 여러분 다 없는 것과 똑같아요. 이해되세요?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그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행한다라면 다 받은 것과 같고, 아무리 풍성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이 없더라면, 주의 권능을 우리가 힘입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척한 지 1년 됐잖아요. 벌써 1년인데, 네. 저희 교회도 이제 개척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필요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있겠죠. 이제 뭐 우리 기도하는 바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돈이 없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초소가 없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거 없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 없어도 정말 주의 이름이 분명히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고 또 역사하고 있더라면, 그분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면 반드시 그 주의 때에 맞춰서 필요를 다 채우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 안에 아무런 주님의 능력이 없이 도리어 이런 풍성함만 있더라면 이것은 도리어 살았으나 죽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게 더 끔찍할 거예요. 우리가 왜 그 많은 교회들을 굳이 속하지 않고 왜 주의 뜻 교회로 모였는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런 풍성함 때문에 여기 오신 분이 있더라면 물론 올 수가 없겠죠. 뭐가 있어야 뭐 풍성함 때문에 이렇게 뭐 제시를 할 텐데,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 분 한 분도 없고. 네, 하여튼 정말 꼭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혹시 다 잃어버린 채 제 눈에 보이는 필요만을 혹시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한다면 이건 정말 비참한 모습일 거예요.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런 필요들이 채워질 때 그때 이 필요만을 우리가 또 구하고 이것들만을 붙잡고 사용한다면 지금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 좀 말씀 더 이어서 볼게요. 우리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네. 여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또 이르시되 어디 가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떠나기까지 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집에 이제 거주하게 될 거잖아요. 이거 단순히 몇 시간 전도한 게 아니에요. 며칠을 거쳐서 지금 이 복음 여행을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집에 거주하게 되었더라면 그 지역을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라는 말씀이에요. 그 집을 베이스 캠프 삼아서 그 집을 중심으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지금 거하는 그 집에서 그 집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 전하는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들을 환영해 준다면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지 생각해 보면 그 집이 이제 환영했던 그 집이 넉넉한 그런 형편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에 거하면서 뭔가 잘 대접받고 또 뭔가 풍성하게 누릴 줄 알았는데 들어가고 거하는 그 집이 풍성하지 않고 여전히 뭔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굳이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집에서 그 집이 떠나기까지, 그 지역을 떠나기까지 거기 거하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심은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도록 보내신 것이지 어느 곳에 가서
잘 대접받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나의 평안과 안락한 삶을 이것을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평안과 안락한 삶이 보장될 때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때 자족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순종함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이게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의 합당한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선교하는 이 삶,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마치 특별한 사역자들만의 일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이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 그리고 이제 헌금 생활하고 이제 몇 가지 봉사하는 그 삶을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착각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제자는 특별한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다 예수님을 따라야 돼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할 사명을 우리 또한 다 맡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교회와 가정을 중심으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 나라를 잘 우리가 나타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이제 제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이것이 감추어져 있더라면 도리어 우리가 정말 주의 제자가 맞는지 그때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너무 분명한데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또한 부르셨는데 이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혹 나의 모습이라면 그때는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시고 또 우리 지체들이 서로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때, 여러분 주의 뜻 교회가 우리 이제 교회로서 한몸된 우리 지체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주의 뜻 교회는 또 사역지이기도 해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며 또 주의 뜻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도록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고 보내신 그런 사역지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교회에 거하는 이제 기준을 이제 넉넉한 재정 상태, 다 우리에게 없는 것만 제가 쓴 거예요. 넉넉한 재정 상태, 교인의 수, 편안하고 안락한 시설, 그리고 잘 갖춰진 프로그램, 잘 대접받고 자신에게 뭔가 이익이 될 것을 계산해서 이제 거한다라면 여러분 다 떠나셔야 돼요. 하루속히 빨리 떠나시고, 남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에 우리가 이제 맞춰서 볼 때는. 그러나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을 기뻐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이들을, 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더라면 여러분 그곳에 거하시는 게 이게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건 주의 뜻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 속하든지 어떤 곳에 우리가 부름 받았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거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복음 전하는 이들을 환영하고 또 사랑으로 대한다면 주께서 허락하시기까지 그곳에 머무는 것이 합당합니다. 반대로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환영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복음 안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혹 있다고 하더라고요. 꼭 복음만 전해야 되냐, 다른 것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상황이라면 이건 진짜 고민해야 될 지점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는 때로는 이제 다른 곳을 또 찾을 때가 있어요. 다른 곳을 찾아 또 옮겨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이런 유혹이 있어요. 저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시골 교회나 이제 작은 교회에서 목회할 때 좀 도시 교회나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좀 더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교회에 목회지가 났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옮기기를 원해요. 자기가 이제 몸담고 있던 속했던 그 교회를 쉽게 벗어나서 더 나은 환경에 있는 곳으로 옮기려고 해요. 특별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옮기시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라면 저는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나 단순히 이제 어떤 외적인 기준에 의해서 현재 몸담은 교회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기에 거기로 나아가는 거라면 이것은 주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커요. 이제 개척교회잖아요, 저희가. 근데 많은 또 목회자들이 이 개척교회를 좀 더 큰 교회로 가기 위한 어떤 디딤돌 정도로 생각하시고 교회를 시작하시거나, 뭐 시골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여겨서는 절대 안 될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곳으로 부르심이 더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좀 더 잘 갖춰진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나 교회 규모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곳을 정말 주님이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역지로 우리를 보내셨고, 또 여기서 종교 서비스를 받는 정도로 우리가 교회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보내셨더라면 주께서 떠나도록 우리를 이끄시기까지 거기 유하면서, 거기 거하면서 자족하면서 맡겨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11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네,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죠.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더라면,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않는더라면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자들이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그들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아예 말조차 듣지 않으려고 해요. 거부하고 또 조롱하고, 그러한 이들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앞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배척당하셨던 그분이 먼저 예수님이세요. 선생 되셨던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인해서 배척당하시고 조롱받으셨던 그 길을 가고 있더라면 우리 또한, 제자된 우리 또한 이 길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았던 자들로부터 나갈 때 그 발에 이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이야기했던 것, 이 부분은 그냥 한두 번 가서 전했을 때 받지 않아? 떨어버려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주의 뜻 교회를 가지고 적용했었잖아요. 아까 그 앞에 본문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이제 제가 사역자로서 여러 교회를 몸담고 사역했을 때 어떤 교회는 전혀 듣지를 않아요.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해도 전혀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도리어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때는 이제 여러분 이제 때가 돼서 옮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마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처럼, 이게 먼지를 떨어버린다라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지역을 나올 때 행하는 행위예요. 그들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지 떨어버림으로 이제 증거를 삼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들임을,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임을 증거하는 그런 이 행위가 이 발 아래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을 풍성히 전하고 또 분명히 전하고 나서 그들이 받지 않았을 때 내가 그들의 피에 상관없음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때 내 책임이 아님을,
그들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그들의 책임임을 분명하게 하는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앞에 제가 잠깐 예를 들었지만 사역하다 보면 정말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도 전혀 듣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발 아래 먼지를 터는 심정으로 떠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이제 낙심이 되기까지도 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마주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제 복음을 분명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이 손해라는 그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가 얼마나 큰 손해인지 아느냐,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끄럽게 우리를 여기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때로는 이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 같은 그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치 우리가 약자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뭔가 맞춰줘야 이런 게 아니라 이 단호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와 내 집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것임을 분명하게 전하시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확신이 없고 이런 담대한 태도가 없더라면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결과 기대하지 마세요. 항상 좋은 결과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복음 전할 때 배척당하시고 부정당하시고 도리어 떠나가는 이들도 많았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정말 주님께서 이 일들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좀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자들이 주님께 나올 거예요. 한편으로. 그리고 이것을 정말 복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반면 어떤 이들은 이 복음을 이제 거절하겠죠.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이 복음을 적대하는 이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것이 이제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때로는 담담하게 이 일들을 또 바라봐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을 미리 염려하고 겁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과 문제될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일부러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계산하기 시작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어요. 일단 예수님이라는 것을 꺼낼 때부터 이제 정말 이제 이상한 시선으로 우리가 누군가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도리어 이제 우리가 너무 젠틀한 것 같아요. 젠틀해서 세상과 이제 쉽게 타협하고 이제 세상에 이제 속한 사람들이 기분 상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편하게 받아들일 만한 것만 이제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할 게 없어요. 이야기할 게 없어요. 많이 이야기하면 한번 교회에 와볼래? 이 정도예요. 그 이상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려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게 너무 뻔히 보이니까. 죄와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거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에 속한 분들도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도 받아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속해 있는데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교회에 속한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복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제 대접만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우리가 섬기고 또 수고해야 될 것들을 세상에서도 이렇게 힘든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수고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묻기도 합니다. 진리의 문제, 이 생명의 문제를 전할 때 때로는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일부러 깨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부러 깨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그러한 일들을 마주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배척당할 것을, 적대받을 것을 때로는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교회는 이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선생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미리 알고 이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더라면 여러분 이 길을 온전히 감당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참된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생명이 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광을 맛볼 수 있겠어요? 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저도 지금 무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그 한 명 남은 제 친구 정말 한 명 남았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제가 정말 그 친구 이제 만나면 어떻게든 복음 이야기 하려고 해요. 근데 감사한 게 안 피해요. 안 피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딱 여러분들하고 나눌 때 진짜 기도할 때 항상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항상 그 친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항상 기도해요. 그리고 진짜 이게 전에는 말 못했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근데 이제는 말하는데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니까 친구가 하는 이야기에 나도 예수님 알 만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여름 성령학교 출석했던 거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이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전 만약에 이 친구가 너무 이제 거부하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또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면 정말 주님께서 얻으셨던 그 열매들 우리가 함께 맛보고 또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하게 우리가 누려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더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그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